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시대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장로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 가정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과정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저희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복음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캐나다 땅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믿음의 전통이 잘 지켜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라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키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깨우고 다음 세대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로라 장로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정 안에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갈등이 있다면 화해와 화목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최우선의 목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인정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항상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삶 속에서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르게 구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것처럼 기도는 성도 안에 있는 거듭난 영혼이 숨을 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도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기도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에 진심이 없다면, 그리고 기도에 요구사항만 넘쳐나고 회개가 없다면 그런 기도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가 아닌 심판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잘못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찾고 바르게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방법이고 또 어떻게 해야만 그에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바르게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에게 맞게끔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거저주시는 마치 자선사업가 같은 분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관심도 없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방법으로, 즉 거룩한 복음의 방법이 아닌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고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은 결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짜 축복권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바르게 간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거듭난 사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바르게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이나 자신의 악한 기질로 악한 것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육신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당장의 육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른 욕구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만물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눈에 보이는 거짓 열매에 유혹되어 살기가 쉽습니다. 육신의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이고 좋은 열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나쁜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짓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열매를 맺으며 그 거짓 열매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그분의 아들은 너무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육신적 이익과 반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거스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저주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자신만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짓 은혜를 추구하고 거짓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나타내는 이 거짓 은혜를 특별히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익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지 않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령의 법과 함께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아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경고를 붙이셨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밟고 더럽게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만약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거룩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유익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겸손하게 참아내는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르게 구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르게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찾는다는 것이 구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영어로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라는 말씀은 영어로 ask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요청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으라는 말씀은 seek라는 단어로서 내가 무엇을 찾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라는 말씀은 조금은 수동적인 의미로 볼 수 있고 찾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능동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찾으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구하되 더욱 깊이 구하라고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열심히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구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된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찾으라는 말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흥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구하거나 또는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굳건히 세우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찾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말 속에는 또한 구하되 더 넓게 구해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구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영적인 의미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갈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찾으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쉼없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한 그 말씀들을 외우고 묵상하는 모습도 그들로부터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풍성하심은 절대로 고갈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곳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또한 그분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른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과 좁은 소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그분을 열심히 찾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수학자이고 깊은 탐구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 계시다고 그는 말합니다. 또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하늘 위에 계시다고 파스칼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르게 찾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예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찾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는 말씀은 오직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에게 너무도 완전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을 다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는 것만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바르게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구하고 찾으라는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신 후에 다시 이렇게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를 강조하시기 위한 의도가 이곳에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았지만 결국에는 닫힌 문 앞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 그저 헛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려는 의도셨을까요? 우리는 이 문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닫힌 문 앞에 이르게 된 것이 앞에 두 행위들과는 완전히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즉, 구하고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은 별도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또 찾고 동시에 문을 두드리는 이 세 가지 노력을 함께 병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는 또 다른 견해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았지만 결과적으로 닫힌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님은 이곳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닫힌 문을 만날지라도 그곳에서 실망하지 말고 바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요청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성을 시험하시는 때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을 느낄 때 오히려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힘겹게 메고 온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친구를 데려갈 수 없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주님 앞으로 내려가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극성스러움을 결코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방해를 받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더욱 세게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끊임없이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귀찮게 조르는 것이 잘못되지 않고 오히려 바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안달하게 하거나 애타게 하려는 의도는 없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조르고 간청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했는데 내가 한번 거절하자 바로 그 사람이 완전히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그것을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었을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열렬하고 끈기 있게 요청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그분에게 나타내는 바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씨름을 했던 천사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간청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문을 두드리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더욱 세게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고 그분을 열심히 찾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 주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저희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르게 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저희에게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찾고 바르게 문을 두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